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젖 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이거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젖을 먹는 말씀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젖을 먹고 싶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싶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싶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 그랬죠? 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젖 먹는 자가 있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고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우리가 그것이 진짜 참된 영양분이 되겠죠. 젖을 먹는다면 항상 그 수준에 머무르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성장이 안 되겠죠. 영적 성장이 되려면 반드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걸 의의 식물이라고 그러고 완전한 식물이라고 하고 신령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느니. 그렇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젖을 먹였대요. 젖을. 근데 그 젖을 먹는 것이 뭐냐면 밥을 먹이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너에게 젖을 먹였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젖을 먹는 세상의 아이들도 항상 젖만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젖을 먹는 때가 있고 조금 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딱딱한 식물을 먹을 때가 있고 다 다르죠. 세상에서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할 때에 우리의 먹는 음식의 식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런 과정이 다 있어야 되죠. 당연히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젖을 먹어야 됩니다. 젖 먹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젖 먹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기초적인 것을 다져야 되죠. 젖을 안 먹고 처음서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체해서 살 수가 없죠. 죽죠. 그렇기 때문에 젖서부터 먹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도 젖서부터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서부터 먹이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단단한 식물을 다 변화해 가는 거죠. 이런 과정이 성경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도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폭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말씀에는 높이, 깊이, 넓이, 폭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영역, 영적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그 수준에만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만 머무른다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우리도 세상을 미국에서 큰 나라에서 살지만 매일 여기서 살면은 미국이 커도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가보지 않았죠.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젖만 먹는 양식을 먹었다면 매일 거기서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보질 못하고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내 속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영적인 수준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잡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 어린아이들은 마귀가 누군지 모르죠. 분별이 안 되죠. 젖을 먹는 자들은 사실은 불이 와서 불을 갖다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걸 상하게 할지라도 그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도 짓고 뜨거운 물도 만지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홀려도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연약한 자들에게 바로 젖 먹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 그렇지만 단단한 식물, 단단한 영적 식물을 먹는 자는 뭐가 있어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해요. 선악을 분별한다. 연단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반드시 인생의 삶 속에서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고 그
그 연단을 인내로 견뎌서 마지막에는 모든 옳고 그름과 선과 하나님과 사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곧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무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특히 마지막 시대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택하신 자라도, 택하신,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죠. 택하신 자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죠. 우리를 쓰러뜨려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사단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던 시대라는 거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서 그러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단의 활동이 극렬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이기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자신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 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이 3장에서 이 7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나오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는, 7교회 속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이기는 자가 나와야죠. 이기는 자를 곧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기는 자, 승리자, 그 말이죠. 이기는 자, 승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유대인은 뭡니까? 남는 자. 렘넌트라고 해서 남는 자. 남는 자. 이스라엘은 저들 속에서 다 하나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 중에 남는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끝까지 신앙으로 지켜서 남는 자가 있어요. 유대인 속에서는 남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이방인 속에서는 이긴 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긴 자라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긴 자에다 목표를 둬야 돼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뭐예요? 바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죠. 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요.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사단과 싸워, 이 세상에서 사단과 싸워서, 한마디로 사단의 세력, 나를 미혹하는 세력, 이 잘못된 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에 보면은 그 세겜에다 단을 쌓고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 에렐로헤 이스라엘. 야곱이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은, 엘이라는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긴 자의 하나님. 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긴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방인이면서 이방인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긴 자.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단의 세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사단의 세력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바깥에 있지 않아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나하고 싸우는 게 최고로 힘들어요. 내 속에 있는 나하고 싸우는 게. 이것이 바로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성경은 싸워서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전부 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여리고 성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아이 성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이 모든 이 점령해 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이 싸워서 이기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그 유일한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바로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싸워야 될 대상이, 싸워야 될 그 한마디로 내 속에 문제거리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냥 무조건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내 속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은 나하고 싸우라 그럴까? 내 속에 있는 나하고 싸우라 그럴까? 내 속에 있는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나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이것을 한마디 대적하듯이, 내 속에는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영의 바람이에요. 바람이고 소망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는, 내 육체 속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은 아주 본질적인 속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냥 세상이 좋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좋은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 육체 속에는 그것이 가득 들어있어. 가득 들어있어. 그리고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악한 성격들이 있어. 악한 성격, 가증한 성격, 하여튼 미련한 성격, 교만한 성격, 별의별 성격들이 인상 속에 다 있죠. 사기치는 성격,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성격이 다 있어.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 육체 안에 그런 것이 다 꿈틀꿈틀하고 살아 있어요.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노아 방주야. 노아 방주에 짐승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2층, 3층, 1층, 2층에는 짐승들이 들어있고 3층에만 노아 식구들이 들어있죠. 근데 1층, 2층에는 지금 칸을 막고 칸이 막혀져 있죠. 바로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칸을 막고 그 안에다 짐승들을 다 놓아놨죠. 칸을 막았다는 건 뭡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쪽 짐승의 사자가 저기서 토끼를 잡아먹지 않고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다 칸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게 하나님 노아의 방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짐승들이 실려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늘의 천장에 뚫린 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야. 배 안에 질서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짐승들이 노아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짐승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의를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짐승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속성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예. 이것이 제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제자리 잡고. 노아가 150일 동안 방주가 배를 물 떠다닐 때 이쪽 짐승이 저쪽 짐승을 해쳤다는 말이 없어. 공격했다는 말이 없어. 바로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영을 공격해. 기회만 노리고 있어. 기회만 노리고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잔뜩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내 안에 그런 짐승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 믿지를 않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안에 짐승이 살아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그 짐승이 실려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짐승이 하나님의 창조 때 만들어놓은 모든 짐승이 짐승과 육축과 공중이라는 새와 바다 물고기와 그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바로 그건데 그런 대상들은 짐승들도 각가지 성격이 다 있죠. 사자의 성격, 뭐 양의 성격, 소의 성격, 모든 짐승들이 다 있죠. 자축인묘. 전부 다 성격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성격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성격이에요. 짐승에 의해서, 육체에 의해서 나오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질 않는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기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는 깨끗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온갖 짐승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바깥에 있는 마귀 세력들, 저 이웃집에 있는 나를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속해 있는 인간이 만들어질 때 애초 우리 속에 넣었던 짐승, 그것을 바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는 무엇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 코, 눈, 코, 입, 발까지 이렇게 달렸던 그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을 소망하게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을 부르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의 영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를 대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죠. 하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을 깨닫고 싶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원과 바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죠. 하나님을 찾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없다, 무식하다, 인정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바깥의 인생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저 바깥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저런 세력들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두 가지의 세력이 지금 이 세상의 지구상에는 대비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우리 후에는 하나님 앞에 창문이 터져 있죠.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소통을 하죠. 소통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거예요. 영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모양과 형상.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행기 만약에 비행기가 가다가 사고가 날 비행기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 누구한테 기도해요? 기도해. 하나님한테 기도하더래요. 한 번은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가요. 이게 옆으로 쓰러졌어요. 그때 그 학생들이 버스에 잔뜩 타고 다녔는데 버스가 옆으로 이렇게 뒤에 쓰러졌으니까 애들이 잔뜩 타는데 아주 눌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과 무조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소양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인간의 영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사는 것인데 그렇게 인간의 영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하나님보다는 사단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한마디로 변질, 타락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는 데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방향을 틀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단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계를 바라보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다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것이고 우리가 바로 미혹이 된 상태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미혹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러죠.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 뭘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바깥에 자연세계에 있는 사자를 다스릴 수 있어요. 짐승을 다스릴 수 있어요. 올라가는 올빼미를 다스릴 수 있어요. 독수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내 육을 다스리라는 거네요. 저 바깥에 있는 것을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게. 내 안에 있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짐승을 다스리라는 것이거든.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노아의 영이 되어서 노아 같은 의로운 영이 되어서 네 속에 있는 짐승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다스리라는 거죠. 아멘. 그걸 정복하라는 거죠. 그 정복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 정복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너를 이긴 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복은 바로 우리의 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영으로 정복하는 것이고 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을 좋아하고 악한 세상을 좋아하고 여태까지 길들여 사단이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에 길들여져 왔어. 그래서 세뇌되어 왔어. 그래서 그런 것이 좋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성공의 삶이고 즐거운 삶이고 행복의 삶이고 모든 사람들이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것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런 속에 살면서도 양심을 지키면서 살면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육체 속에서 살면서도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훌륭한 세상의 도덕 윤리를 지키면서 사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평가되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좋은 거라고 그랬어? 나쁜 거라고 그랬어?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네? 성적인 거예요. 그렇죠? 양심에 대해서 나온 것이 어딨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야? 아니. 히브리서 9장 펴보세요. 생각. 히브리서 9장 14절. 양심이 나쁜 거야.
히브리서 9장 14절. 나쁜 거야. 인간적인 거예요. 응.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 그러니까 양심으로 살면 뭐가 돼요? 죽은 행실이 우리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행실을 다 좋다고 세상을 보잖아요. 평가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래요. 양심으로 살아갔던 모든 행실들이 죽은 행실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는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야. 양심이 잘못된 것이라구나라는 것이 양심으로 행동을 하면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행실이 죽은 거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심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양심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 몇이나 되느냐 이 세상에 지구상에. 전부 다 양심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심대로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판단이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것에 지금 우리가 속아서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절을 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은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뭘 뿌림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았더니 양심은 악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양심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진정으로 뿌림 받은 사람은 양심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진정으로 예수 하면서도 예수의 피가 진정으로 가슴에 마음에 뿌림 받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악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야. 양심이 좋은 것을 알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맑은 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참 마음과. 그래서 양심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죽어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인데 양심대로 살면 결국 천국과 지옥과 지옥가죠. 다 지옥과. 그래서 지옥은요 양심대로 산 사람들이 지옥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은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은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야. 가려지는 거야. 예수의 피를 진정으로 뿌림 받아야 되는데 예수 부르면서도 예수의 피가 진정으로 뿌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양심 타령하면서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양심이 좋은 것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젖을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젖을 먹는 식물이 아니에요. 단단한 식물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신부로 간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여러분 신부 되고 싶잖아요. 아멘. 그래요? 아멘. 일반 백성 되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영화로운 나라, 말도 못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슬픔당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제 주님의 신부가 된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예. 하나님의 신부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이 축복이 성경에서 찾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지만요. 예수님이 결국은 찾는 건 내 신부 찾는 거예요. 내 신부. 내가 신부. 예수님이 신부의 짝을 찾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신부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2절에 23절 20절서부터 21절 22절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에게는 아들들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신부들이고 예수님에게는 형제인 거예요. 형제.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피조물이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도 나무도 여러분들 저 양도 개도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한테 잡혀먹고 사람한테 지금 치이고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 이런 자연계의 모든 파괴조차도 전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사람한테 다스리라고 줬잖아요. 짐승들도 하나님 사람한테 다스리라고 줬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받은 건데 그걸 갖다 사단한테 뺏기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창조 이후에 우리를 속여왔던 거죠. 근데 우리는 아주 이제 사단의 말에 완전히 세뇌가 돼서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의 말에 남한은 아주 거지들이 들끓는다고 하는 그 말에 속듯이 우리가 전부 다 완전하게 속아온 거죠. 무슨 냄새예요? 하는 거? 하는 냄새 뭐야? 밑에서 올라오는 거. 밑에서 올라오는 냄새. 그래서 이 우리가 바르게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바르게 뿌려져야만 바로 그것이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옳고 그름 그게 바로 단단한 식물이야.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죠. 분별이. 여러분들이 그게 분별이 안 되면 항상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단단한 식물을 원치 않아요. 왜? 자기의 수준이 자기의 지금 본질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먹을 수 있어요? 신부. 예? 예수님의 신부. 장소.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 내 먼저 단단한 식물이 내 속에 박힐 수 있도록 밭이 작업이 돼야 되죠. 밭 작업이 돼야 돼. 밭에 씨가 심겨지니까 예수님의 피가 심겨지고 예수님의 씨가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밭이 준비가 돼야 되지. 밭이 무슨 법? 좋은 밭이 돼야 되죠. 주님이 씨앗을 심었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을 심었을 때 그 밭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아멘. 그런데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어떤 작업이 있어야 돼요? 먼저 뒤집어야지. 갈아야 돼요. 쟁기로 갈아야 되죠. 영어를. 쟁기로 갈아서 갈게 되면 여러분들 밭도 쟁기로 갈게 소를 통해서 쟁기로 가르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어지죠. 돌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안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바깥으로 노출이 되죠. 그러면 좋은 밭이 되려면 그 노출된 돌도 치워야 되고 나무 뿌리도 치워야 되고 다 치워서 다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고운 흙으로 만들어야 되죠. 거기다 물도 주고 하면서 그 고운 흙을 만들어서 거기다 씨 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그렇게 준비가 돼. 그러니까 밭갈이 작업이 안 되면 쟁기로 다 밭갈이 작업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좋은 밭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신부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밭갈이 작업을 여러분의 밭갈이라는 것이 어디 밭갈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밭을 지금 뒤뜰에 있는 그 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밭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가는 거죠. 심령의 밭을 가는 거죠. 심령의 밭을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심령의 밭을 가는 걸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들 만약에 100명 있는데 심령의 밭을 가는 설교를 딱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의 밭을 갈아가지고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야 된다고 설교를 했어. 그러면 교회에서 이미 몇십 명은 떠나 안 와.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와. 그러니까 심령의 밭을 가는 쟁기로 밭을 가는 설교를 하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안 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덮어주는 설교를 해요. 덮어. 그 밭을 갖다가 밭에다가 돌 있고 자갈 있고 더러운 것이 있는 거기다가 흙을 갖다 덮는 작업을 해. 덮는 작업. 그래가지고서 좋은 밭인 것처럼 겉이 좋은 밭인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렇지만 뿌리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썩어요. 뿌리가 내려가면서 돌하고 거기서 뿌리에다 다 걸리죠.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 가운데 바로 사단의 미혹 가운데 지금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들인 거죠. 현대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먼저 밭갈이 작업이 돼야 된다. 밭갈이 작업.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밭갈이 작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뭐야? 여기 지금 시브리서 우리가 5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뭐라 그래요? 성장한 자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또 뭐라 그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연단을 받아 그러잖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 연단을 받았다. 연단. 그러니까 연단이 여러분 밭갈이 작업도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밭갈이 작업이 연단 안 받은 사람은요 그걸 갖다가 견디질 못해. 지금 여러분들 속에 밭갈이를 갖다 쟁기르다 여러분 심령을 갈아 헤쳐봐요. 좋은 것만 나오겠어요? 더럽고 아프고 추악한 죄악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인간들에게는 흉이 되고 나를 정죄 판단하는 내용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보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인간의 심령은 그래요. 그걸 꼭꼭 감추고 있어요. 꼭꼭 감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겉으로만 포장을 해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장한 그런 위장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밭갈이 작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밭갈이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연단. 우리가 환경적인 밭갈이 작업도 필요해요. 환경적인 밭갈이 작업. 환경적인 밭갈이 작업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 여러 가지 부채에 시달렸어. 은행 부채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병이 들었어. 또 하나 무슨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죽었어.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 이런 환경적인 이것도 밭갈이에요. 그 사람이 독하고 만약에 밭갈이 작업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은 환경적인 밭갈이 작업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죠. 근데 그 환란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한 밭갈이 작업을 하는 거로 쟁기로 지금 갈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받아지면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게 못 깨달아지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외형적인 밭갈이도 있지만 내적 밭갈이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말씀 주님의 종들은 말씀을 가져야지 설교도 하고 말씀을 갖다가 성도들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은 그 말씀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의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밭갈이 작업을 세상에 살 때 먼저 실시를 해요. 외형적인 밭갈이. 여러분들도 아마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삶 속에서 내 삶에 밭갈이를 하신다니까. 환경의 밭갈이를 한다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게 불평과 불만으로 나오죠. 네. 아니요. 감사. 그러니까 그 감사함으로 나왔으면 감사함으로 고백할 정도면 상당히 높은 이제 영적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내게 이런 걸 주십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듯이 그런 것을 불평할 수 있는 모든 소양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외적 밭가름, 내적인 밭가름 이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 그래서 쟁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쟁기로 바꾸는 것은 외형적인 쟁기 그리고 내적인 쟁기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원래 목사님들은요 밭갈이 작업하는 자들이에요. 밭갈이 작업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있는 자신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원래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주의 종들은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 덮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일. 그래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덮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덮어주는 교회는 성도들이 가득 차요. 근데 그걸 까발리는 교회는 밭갈이 작업을 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다 떠납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의 교회 속에서 대별되는 문제죠. 보여지죠.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쟁기 작업을 통해서 내가 고온밭이 돼야 되는 이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뭐가 나와요? 우리의 밭을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서 밭이 되는데 밭에다가 뭘 지어요 우리는? 밭에다가 여러분들 밭이 만들어지면 고운 밭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그 밭에다 뭘 지어야 돼요? 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아니 거기다 뭘 집을 지어야 되잖아. 집? 무슨 집?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지어야 되죠. 음. 고운 밭이 되어지면 여러분 심령에다 성전을 지어야 돼요. 네네네. 자갈밭에다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고운 밭에다 집을 짓는 것이지. 근데 고운 밭에다 집을 지을 때 나무로 짓는 사람, 풀로 짓는 사람, 집으로 짓는 사람, 금으로 짓는 사람, 은으로 짓는 사람, 보석으로 6개가 나와요. 고린도서 3장에. 예? 네. 여러분들 나무로 짓고 집으로 짓고 풀로 집을 졌대. 아, 그럼 다 예? 타버리죠. 그런데 불의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 그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 것은 홀딱 타버리겠죠. 네. 이게 불의 공력이라는 게 뭐예요? 환란을 얘기해요. 환란 때 다 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전이라고 졌는데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성전이라고 성도들에게 져줬는데 풀로 져준 거예요. 풀의 성전을 져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집으로 져주고 얼마나 잘 타겠어. 어떤 목사는 나무로 조금 낫다고 나무로 져주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금으로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 있고 금은 불이 타도 이상 없겠죠. 은으로 져준 사람, 보석으로 짓는 이렇게 다 성전의 재료들이 다 다른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밭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밭을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집이. 아멘. 반석을 깔고 반석이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딱 대리석 반석을 예수님의 대리석 반석을 딱 깔고 그 위에다가 집으로 금으로다가 보석으로다가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의 공력 환란이 왔을 때도 그 집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홍수와 태풍과 이런 바람이 몰아칠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네. 성경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집을 질 때 어떤 집을 져야 되는지 이미 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 어떤 집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집이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으면 내 집이 성전이 좋은 집이 져졌겠지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목사님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갖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갖다 교회를 세우고서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완전하겠지. 나는 좋은 집을 졌겠지. 착각하며 있다니까 착각하며.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바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젖을 먹는 식량을 먹어서 양식을 먹어서 만들어진 헛된 집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냐 그 말이야. 제발 여러분들은 단단한 식물로 지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정말로 쟁기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성전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금으로 된 성전이 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암만 귀에 사탕 발린 같은 좋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들 갈아내는 쟁기 작업이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을 속이는 말씀이죠. 미혹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쟁기 가는 말씀은 절대로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자기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만 사랑하고 그거 은혜 받았다 하고 그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게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사단이 우리를 만들어온 교회를 만들어온 지금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온 모든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져야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의로 바른 성전이 지어졌을 때 우리 안에 금으로 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바로 지어졌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지어져 있는 성전에 주님이 들어가고 싶겠어 안 들어가고 싶겠어? 나무로 져져 있는 성전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싶겠냐고. 에?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당연히 금으로 져져 있는 정금 같은 그 금으로 져져 있는 그 성전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너는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려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금으로 된 성전 안에 내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내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그 다음부터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의 자체이신 예수님의 영이 말씀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반란을 일으킬 수 없어요. 이것이 속일 수가 없어요.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나를 공격할 수 없고 나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 같은 영이 딱 서 있을 때 방주에 딱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건들지 못하는 배가 안전하듯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도 그러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딱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의 육체 속에 있는 온갖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징그러운 짐승들이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정복이고 그 상태가 이긴 거예요. 그 상태를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기는 자는 했을 때 바로 그렇게 되어진 자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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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세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식물을 잘못된 교회 안에서 정말 젖과 같은 그런 식물을 먹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매일 그 젖을 먹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다. 젖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리.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이 마지막 시대 지금도 젖으로 먹이는 것을 여러 단단한 식물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젖으로 먹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 여러분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젖으로 먹였대요. 젖으로. 여러분들은 이게 젖의 말씀인지 단단한 식물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젖을 먹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젖을 먹는 사람을 내 신부다 데려갈 리그도 없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로 가슴에 베껴야 돼요. 이것이 나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서 이 내 안에 밭갈이 작업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 속에 좋은 밭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금으로 된 정금 같은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악한 짐승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내가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 우리 자신의 영과 혼으로서는 짐승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아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집이 주님이 들어갈 만한 집이 돼야 되죠. 아멘. 주님이 들어갈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하나님의 주님이 엉뚱한 집 뭐 이런 그냥 초막과 같은 이런 집에 들어가서 이건 내 집이다 하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금 같은 성전이 정금 같은 집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지었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졌는데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을까? 솔로몬 성전이 지금 남아 있어요? 로마 시대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그 아까운 성전이 왜 그래서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그 아름다운 성전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세운 성전이 예? 언제였을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뭐라고? 다듬지 아니한 돌로 조각 다듬지 아니한 돌로 그리고 조각 쌓아라 쌓아서 져라 그랬죠? 다듬지 않은 돌로 어? 에발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전을 짓고 거기다가 돌에다가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그랬죠. 그런데 에발석에 돌로 쌓고 그 돌에다가 회를 발라서 거기다 글을 써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말했냐면 내 단을 쌀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단을 쌀 때는 바로 돌을 다듬지 않은 돌로다 쌓아라 그랬어.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다듬은 돌로 샀어. 철저하게 다듬은 돌로. 그 다듬은 돌로. 그리고 제목도 하나님의 성전을 쌀 때 그 제목은 뭐야? 조각목 나무가 돼야 돼. 조각목 나무. 출애굽기에 보면 전부 다 조각목 나무로 만들었어. 조각목 나무가 되기 이전의 나무는 뭐야? 조각목이 되기 이전의 나무를 뭐라고 그래? 시띠 나무라고 그래.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보다 훨씬 강력하고 아주 거칠고 뾰족해. 가시가 아주 독해 강해. 그런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그러니까 그게 뭐야? 우리 인생들을 비유하는 거야. 우리 인생들의 악하고 독하고 가시덩굴과 엉겅퀴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 바로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예?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는 우리 속에는 악한 가시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이것이 튀어나와 뾰족해서 남을 찔러.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가지고 밑둥을 잘라서 그래서 그걸 가시를 치고 껍질기를 벗기고 그걸 갖다가 다듬지요. 이제 낫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다져 이제 모난 것을 다 쳐내죠. 그리고 대패로 밀지요. 대패로 밀고 그다음 삐빠로 갈지요. 그래서 반질반질하게 만들죠.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성전의 제목으로 쓸만한 저 조건이 딱 맞춰지면은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입혀요? 금을 딱 입혀서 성전의 제목으로 쓰죠. 성전의 모든 제목들은 조각목 나무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나무는 뭐예요?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로 만들죠.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죠. 아주 보기에도 백향목 나무나 잣나무는 어때요? 아주 쭉쭉 뻗었죠. 모난 데가 없죠. 아주 멋있지요 나무가. 그런 나무로다가 성전의 제목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목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쓰지 않고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 같은 이런 나무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나무 멋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나무로다가 바로 성전의 제목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제목을 다스리고 깎고 돌을 다스리고 깎고 나무를 깎고 해서 조각하고 성전의 제목을 할 때 그 사용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누가 성전의 제목을 깎고 다스리고 전부 다 했어요? 시돈 두로? 어? 히람 두로왕 시람. 두로왕 시람에 바로 부하들이 와서 했죠. 두로왕 시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성전을 짓는데 두로왕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의 사단을 대신하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왕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나오죠. 사단을 대신하는 왕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자가 바로 두로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두로왕이 바로 뭐야? 두로왕이 이름이 히람이야. 그 히람이 바로 와서 그 히람의 부하들이 와서 전부 다 솔로몬 성전의 제목과 돌을 전부 다 다듬고 만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보세요. 그 속에 누구의 생각이 사상이 들어가 있겠어? 그 제목과 나무와 돌에 사탄이지 완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조각하고 다듬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 그것도 아주
약한 사단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그런 자가 성전의 모든 것을 손대고 만들고 계획하고 다 깎고 다듬고 했어. 그런 성전이 지금 솔로몬. 근데 겉에다가 그런 성전을 딱 만들고 겉에다 뭐 했어? 금물만 딱 입혀서 도배를 해서 금으로 한마디로 도색을 해서 금으로 도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금으로 도색된 금만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단의 손길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한 사단의 손길이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사랑의 교회 같은 사람 얼마나 수천억을 주고 지었죠. 수천억을 지고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이 지었을까? 그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었을까? 아니면 세상의 기술자들이 지었을까? 세상의 기술자. 그것도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었겠죠. 그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가지고 그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볼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야 될 성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맞는 성전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암만 금으로 도배를 했어도 그 속 내용은 바로 악한 자의 생각과 주장과 사상과 관심과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의 내용인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도 성전을 짓는데 만약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신학과 내 뜻으로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성전이 지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신학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좋은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이 세상 속에서도 좋은 거 많지요. 여러분 사단 속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들었다가 여러분의 성전이 제목으로 사용해서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고 보세요. 여러분의 양심을 좋다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그럼 양심의 나무로다가 지금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심이라는 나무로다가 여기 성전을 지어놓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를 바랐다면은, 그러면 안 오시죠. 죽은 행실. 근데 그런 성전을 지어지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겠냐? 그런 성전이 지어져 있는 여러분을 받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야 될 만한 이유가 성경에는 열왕기상에 충분히 그것이 기록이 돼 있어야 이미.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가자 무너뜨리고 로마 디도가 화딱지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을 하니까 그게 가서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 갖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단순한 외형적 사건으로만 보는데 외형적 사건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전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전이 만들어지지 하늘의 모형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 있죠. 그 프리메이슨이 언제서부터 등장을 해요? 히라마. 프리메이슨의 등장 시초가 언제서부터요? 건축업자. 솔로몬 성전. 솔로몬 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등장하면서 그 대표가 바로 히람이야, 히람. 그래서 프리메이슨 헌장 첫 장에는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히람이 등장해, 히람. 그 프리메이슨의 가장 그 한마디로 우상시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히람이야, 히람. 그게 프리메이슨 헌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프리메이슨에는 우리 세상을 뒤집고 모든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단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의 헌장, 가장 기본적인 헌법과 같은 헌장 속에 바로 프리메이슨하는 속에 히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딱 기록되어 있다니까, 히람. 그리고 그들은 히람을 위한 제사를 1년에 한두 번씩 드려요. 제사를 프리메이슨 교회에서, 프리메이슨 단에서. 이것이 지금도 드리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히람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근데 유럽의 교회들은요, 다 누구에서 만들어져요? 유럽의 교회들은
유럽의 성당들, 고딕 성당들 많지요. 좋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었죠. 천주교에서 졌지요. 근데 천주교에서 졌는데 유럽의 그 교회들을 질 때 그 지은 핵심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세계적인 석공과 대부분 교회들 성당을 보면은 유럽 성당들 다 돌로 다 만들어져 있죠. 돌로 다. 네, 맞아요. 한마디로 석공이 필요하죠. 돌을 깎고 돌로 갖다 이렇게 하는 석공들이 필요하죠. 걔네들이 근데 석공들이 바로 누구예요? 프리메이슨 석공들이 이란 사람.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럽의 성당을 짓기 위해서 쓰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람으로부터 그걸 배운 돌 조각과 돌 기획을 배운 자들, 시람의 기술을 배운 자들,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돌 조각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다 로마 시대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로 어디로 가요? 유대인 속에는 세 가지 유대인이 있어. 아슈케나지 유대인. 지금 세상에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는 것이 카자르인이라고 해서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세상 유대인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슈케나지 유대인.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80%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에요. 그걸 독일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또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이쪽 지역에 예전에 옛날에 한 1500년 전, 2000년 전에 살던 그 족속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들이야. 그 사람들을 예전에는 카자르인이라고 불렀어.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종교를 유대교로 바꾼 거야. 종교를 유대교로 바뀌어가지고 종교만 야곱의 피를 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야곱의 피를 받은 12지파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만 우린 유대교를 믿을래 해서 유대교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서 왜 유대교를 받아들였냐면 그때 그리스 정교하고 러시아 정교가 그게 러시아 정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 정교 이런 정교가 이제 그 나라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630년도의 경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커지면서 이슬람 세력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야. 치고 올라오니까 그 중간에 껴 있는 것이 바로 카자르 세계야. 카자르 그 중간에 껴 있는데 기독교를 믿으니 또 이들이 공격하고 이들이 서로 간에 이제 두 사이에 껴 있는 거야. 기독교와 그리스 정교와 이슬람 종교 사이에 껴 있는 것이 이제 카자르 나라들이야. 그런 나라들에서 그러려면 우리는 기독교와 이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 그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유대교만 우리가 믿을게. 종교를 그래서 국왕이 종교를 바꿔. 카자르의 국왕이 종교를 바로 종교만 우리는 받아들일게. 그래서 유대교로 바뀌어서 유대 나라가 돼버려. 유대 종교를 믿는 그런 나라가 돼버려. 그게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이야. 오늘날 그들이 세계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유대인의 70-80%. 지금 이스라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의 핵심 관료서부터 모든 정권 세력들이 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야.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세계 경제의 75%를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유대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행사. 진짜 유대인들은 뭐냐면 로마가 헤어졌을 때 로마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본국을 떠나고 갔을 때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와 모로코와 모나코 이런 나라 있죠. 그리고 알제리 있죠. 이런 나라 쪽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바로 포르투갈, 스페인 쪽으로 가죠. 이쪽에 가서 살던 사람들을 그게 진짜 유대인이야.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세파르디 유대인이라 세파르디 유대인. 그 세파르디 유대인들을 부르는 이름을 세파르딤 그래요. 세파르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전통 유대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과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남유다에. 그래서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살았어. 남유다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이 근로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케나지 유대인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질적으로 다른 그 유대인의 분포가 그래. 그러면서 뭐가 또 유대인이 뭐가 있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을 오늘날 바벨론이 이라크 이란 쪽에 중동이잖아. 그쪽에 포로를 붙잡혀갔잖아. 그쪽에서 돌아올 때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돌아오잖아. 돌아올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정착 70년에 살면서 정착해서 중동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어.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조상대대로 후손들이 그 땅에서 자손을 낳고 살았던 거야. 그 사람들 미스라임 유대인이라고 그래.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중동 유대인이야. 중동 유대인. 그런 유대인들의 분포가 있어. 그러니까 중동 유대인들도 전부 다 뭐냐면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중동 유대인들을 구성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유대인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분포를 할 때 세파르드 유대인, 그 다음에 아시케나지 유대인, 그 다음에 세파르드 유대인, 미스라임 유대인, 이 세 가지의 큰 유대인의 범주가 있어. 분포가. 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분포가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진짜 유대인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을 하고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의 피를 받지 않은 이 거짓된, 그래서 계시록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 바로 아시케나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야. 아시케나지 유대인. 그들이 자칭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역할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만들어내는 그 세력들이 바로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고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 이해되세요? 네.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 이 분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작은 무리야. 작은 무리인데 그것이 어딨냐면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있어서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은 인구 숫자가 작어. 이거는 뭐 15,000명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세파르드 유대인들은 지금 뭐냐면 450만 명이에요. 세파르드 유대인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으로 가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450만 명이에요. 아랍 북아프리카하고 이쪽으로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거의 한 450만 명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속에서 세파르드 유대인들의 숫자는 450만 명 정도 지금 된다고 통계가 나와.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제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 1,600만 명 정도라고 그래요. 1,600만 명.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은 그만큼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절대적이야. 이런 상태가 지금 유대인들의 분포거든요. 근데 이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가짜 자칭 유대인인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유대인 행세는 다 하고 다녀. 유대인 행세는 다 하고 다니고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전 세계 경제를 붙잡고 있고 이스라엘 정부를 붙잡고 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중동을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과 전쟁, 이란과 전쟁 이런 모든 세력들이 다 아시케나지야. 근데 그들이 바로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뭘 만들어? 제3성전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제3성전. 제3성전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꿈꿔서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적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앉히려고 하는 거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의 꿈은 뭐냐면 그들은 시온주의자라고 해요. 시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탄생시켰을 때 이스라엘 탄생시킨 자들이 바로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로스차일드에서부터 이 록펠러서부터 이 세계적인 그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세계 경제권을 꽉 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인데 이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다가 바로 그런 것을 적그리스도를 갖다 이들은 뭘 꿈꾸냐면요. 시온주의자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정치적 정복, 군사적 정복, 경제적 정복 그래서 전 세계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꽉 쥐고 이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이잖아. 이방인들은 우리의 노예로 우리의 종으로 부려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시온주의자들의 생각이야. 우리 골수에 박힌 생각이야. 그 시온 의정서에 다 기록돼 있어. 시온 의정서에. 그래서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들이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스리겠다는 거기 한마디로 헌법 같은 의정서가 있어. 그것이 딱 있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들이 그런 세계를 만들면 우리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노예하고 종이 되는 거야. 선민의 노예고 선민의 종이 되는 거야. 자기네들은 선민이야. 하나님이 그런 세계,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야. 그런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적그리스도가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 편이냐면 아시케나지 유대인 편인 거예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우리가 얘기하는 제3성전. 지금 제3성전이 이제 얼마 있으면 세워져요. 지금 아브라함 어커드라고 해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웬만한 지금 중동 나라들하고 전부 다 지금 협정이 맺어져 있어. 이번에도 이제 시리아하고도 다 이렇게 맺어져 있어. 시리아는 원래 테러리스트가 점령을 해서 국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들하고도 지금 이게 다 이게 조인이 돼 있어. 이렇게 돼서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서부터 아랍에미리트서부터 해서 시리아서부터 뭐 웬만한 나라 요르단서부터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의 그 작업을 하는 거죠. 미국에 지금 쿠시너 있죠. 쿠시너 사위 트럼프 사위 이 사람도 저 아슈케나지 유대인인 거예요. 이게 세파르드 유대인이 아니라 아슈케나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꿈꾸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칭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너희는 야곱의 피 받은 자가 아니잖아. 자칭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세상은 모르잖아. 세상은 그들이 종교를 믿고 유대교를 믿으니까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유대인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깜짝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바로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시온 의정서에 있는 것처럼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승장하게 되는 이유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 대신 뭐가 있냐면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스페인으로 쫓겨가고 저 포르투갈 쪽으로 쫓겨갔던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숨겨진 지파예요. 숨겨진 지파. 왜 베냐민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라고 이름이 불려지질 않아요. 유대 지파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도 베냐민은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라는 외형적으로 유다 지파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다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모르드게 있죠? 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면 외형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유대 지파라고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전부 다 쫓겨나잖아.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 북아프리카하고 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쪽으로 다 가서 살거든요. 그쪽에서 쫓겨가서 그쪽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1492년에 스페인에서 스페인 국왕이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유대인 추방령.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1492년에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교황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유대교를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 예배드리고 회당을 만들고 예배드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 좋아,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요. 그러니까 1492년 스페인 국왕이 명령을 해요. 유대인들은 천주교로 바꾸든지 천주교로 개종을 하든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나라에서 다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도 죽어요. 거기서 보면 정착을 해서 뭐 어떤 사람은 의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하여튼 그 땅에서 오래 사니까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쉽게 떠나가면 쉽게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적미적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거 스페인 역사에 다 나와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거기서 떠난 사람들이 영국으로도 가고 독일로도 가고 터키로도 가고 막 흩어져요. 도망가야 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많이 외국으로 유럽 동부 쪽으로 헝가리나 뭐 폴란드나 이쪽으로 막 도망가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도망가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1492년에 스페인 국왕이 추방령을 내리는데 그 옆에 포르투갈이 있잖아요. 포르투갈은 1496년에 또 포르투갈 국왕이 추방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전부 다 추방령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추방령이 내려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베리아 반도인데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그 유럽의 다른 땅으로 도망가. 그래서 도망가서 그들이 한마디로 도망가면서 뭘 하냐면 그때 그 땅은 전부 다 뭐냐 카톨릭 국가들이야. 터키 같은 데는 이제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지만 그 땅에서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꾼 사람도 있고 또 카톨릭으로 바꾼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유대교의 종교가 유대인과 베냐민 사람들의 종교가 자연스럽게 카톨릭 쪽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 쪽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들의 종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유대교로 카톨릭으로 바뀐 사람들 속에는 뭐까지 나오냐면 추기경들까지 나오는 거야. 추기경, 카톨릭의 추기경까지, 주교 신부들까지 나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 변천 속에 나오는 모습들이야.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도 지금도 카톨릭 안에요. 유대인 세력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도 저 세력 안에, 교황청 안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뿌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받지 않으면 유대교를 지키고 있으면 살질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지 않으면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야. 이런 상황이 유럽 안에서 벌어졌던 바로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벌어졌던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죽잖아요. 600만 명이 죽을 때 대체적으로 누가 죽냐면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죽어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600만이. 그래서 아시케나지라고 하는 말이 그 뭐냐면 독일이라는 말이야. 독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독일계 유대인은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해요. 독일계 유대인. 그래서 아시케나지 유대인은 독일계 유대인. 그래서 독일의 근거를 본거지를 두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 번식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들을 갖다가 히틀러가 죽이게 되는 근본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자기네 땅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아야 되잖아. 우리도 한국 사람도 외국에 와서 여기 사니까 뭐가 필요해?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시민. 아니 그 사람들은 시민권이고 영주권이가 없어. 그냥 남의 땅에 와서 그냥 사는 것 뿐이지.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 영주권 안 줘.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영주권 시민권 받고 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신앙. 돈이야 돈. 금덩어리가. 어?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거야. 유대인들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지독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이 삼일 길이야 돈.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게 그래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자놀이를 하는 거야. 이자. 그래서 이자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근데 유럽은 뭐 했어요? 그 전에 중세 시대에서부터 유럽은 뭐 했어요? 왕권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야? 영주라는 땅을 다스리는 그 지역에 영주가 있었어. 지금 여기 우리가 포트리면 포트리 영주 있는 것처럼 포트리에 뭐 이제 대장이 있는 것처럼 포트리 영주 팔리파 영주가 있는 그런 영주들이 있었어. 그 영주들은 귀족이잖아. 귀족이 살아가려면 귀족이 돈 만지고 이러면 되겠어? 채신머리 없게?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귀족들이 돈을 갖다 늘리고 이렇게 뭘 갖다 이게 뭔가 이자를 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면 그거를 전부 다 누가 했냐면 대신 유대인들이 한 거야.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표적인 로스차일드야. 아 맞아.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왕의 돈도 그 나라 왕의 돈도 갖다 늘려주고 왕을 갖다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재정을 올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작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자놀이를 하고 지금 은행의 이자 이 시스템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아메리카 뱅크 체이스 뭐 할 것 없이 은행에 이자 놓잖아. 모게지 하잖아. 이자 안 내면 안 되죠. 이 이자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은행 시스템에 이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놀이를 하니까 이게 히틀러한테는 얼마나 이게 밉게 보인 것인지 한마디로 그들의 눈에 한마디로 가시같이 보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 히틀러의 그 한마디로 비유를 상하게 한 거죠. 잘 죽었네. 독이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파르디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한마디로 그래도 세파르디가 많이 죽었고 아시케나지가 많이 죽었고 세파르디는 밖에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도 생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항상 숨잖아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지금 세파르디 유대인이 진짜 정통 유대인이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야곱의 12 아들의 지파 피를 받은 자손들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걸 세파르디라고 해. 그 브루클린에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수염 이렇게 하는 쪽은 어느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아시케나지. 아시케나지네. 아시케나지가 유대인 행색은 더해. 외모. 유대인 행색은. 그래서 아니니까 더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그걸 갖다가 유대인 행색을 더하고 세계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는 유대인이네 하는 이런 티를 내. 맞아. 원래 아닌 것들이 그럼 더. 김종철 감독도 그러면 저기 제3성전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그 영화 감독 그렇게 했는데 그분도 아시케나 그쪽이에요? 아시케나지 유대인 쪽을 갖다가 유대인 쪽에서 지지하는 거예요? 그걸 그쪽이죠. 그걸 갖다가 호응하고 받아들이고. 그럼 왜 그분은 왜 이런 정통파를 진짜 세파르데 유대인 쪽으로 그걸 무지하나 보죠? 그 사람은? 몰랐어. 한국 사람 중에서 김종철 하면은 벌써 그쪽에 제3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세력들이 아시케나지 유대인 지사람들이야. 아시케나지 유대인 그쪽이. 저 그리스도. 가짜 유대인. 자칭 유대인들이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김종철 감독도 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지. 그런 사람들과 이거 연합을 하고 연합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된다 이스라엘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시케나지 유대인과 손잡고 이렇게 그런 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돼요. 정통 유대인은 그렇게 외부로 나서질 않아요. 돈도 없어. 그 사람들은 나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 사람들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 구약의 율법, 바리새인. 구약의 율법 거기에만 전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의 목사님 그 랑카스터나 그 흩어진 그 아미시들은 어느 계통이에요? 아미시랑 전혀 관계 없죠. 아니 없는가요? 전혀. 메세레파 아니에요? 네. 세례 요한?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그건 볼 수 또 있죠. 다른 쪽에. 그건 이제 유대인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유대인의 계보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유대인이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세파르디. 유일하게 주님 편으로 돌아오는 유대와 그 베냐민 지파죠. 이제 유대인이 있거든요. 유대인 지파가 바로 뭐냐면 유다와 베냐민.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베냐민이 요셉의 결국. 동생이잖아요. 네. 요셉의 동생이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아니지. 아니, 요셉의 동생이지. 동생이지. 요셉의 동생이듯이 라헬이.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네. 나중에 예수님 형한테 돌아와요. 아, 그게 바로 성경에 약속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네. 12형제가 만나잖아요. 네. 만났을 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네. 요셉이 그 형들에게는 옷 한 벌씩만 줍니다. 옷 한 벌씩.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요셉에게는 옷 몇 벌을 줘요? 베냐민한테.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줍니다. 옷을 5벌을 줘요. 왜 그러냐면 베냐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5벌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5벌의 종교 옷을.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들이 움직이는 환란 속에서 모든 환란을 거쳐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예수 가톨릭 그리스도 안으로 중에도 돌아오기 그런- 위해서는 네. 그들의 옷이 유대교의 옷을 입고 못 돌아와요. 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 5번째 옷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그래서 5개를 주는 거예요. 5번.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의 옷을만 입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은 한 옷밖에 안 주잖아요. 옷 하나가 한 벌만 주잖아요.
그 율법의 옷을 지금까지도 입고 있는 거죠. 율법의 옷을. 근데 베냐민만 5벌을 주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종교를 바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베냐민 집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율법이 아니라 완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사람. 미국에도 있어요. 텍사스에도 있고 여러 주에도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세파르디에서도 세파르디 아누심이라고 그래요. 세파르디 아누심. 알르심. 아누심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믿는 자들이 봤을 때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한마디로 그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대적자잖아. 율법을 가진 그들 속에서는 신약 성경도 안 보고 신약 성경도 인정을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율법을 가진 형제들로 봤을 때는 인정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완전히 돌아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파르디 아누심 그래. 세파르디 속에서도 아누심 그렇게. 아누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돼지 같은 자들. 저주의 이름이에요. 저주의 이름. 저주받는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라. 율법으로 봤을 땐 저주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불러.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생기고 나서 외국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잖아. 자기 땅으로 고향으로 복귀할 때 세파르디 아누심을 안 받았어. 아누심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신청을 내. 우리도 돌아가고 싶다. 근데 아누심이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다 탓했어. 받아들이질 않았어. 그것이 이스라엘 정부는 누구야? 바로 전통 유대인들이라든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라든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만 받아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전향을 해서 이렇게 종교를 믿는 이 아누심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 진짜 선교사들도 이스라엘 선교사들도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제가 아는 선교사 중에 장선교사라고 있어. 부엘셀바땅에서 선교비를 가지고 땅을 사서 그들이 아누심들이 돌아오면은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땅을 지금 매입해서 그걸 갖다 건설해 놓고 있는 그런 선교사가 한 사람 있어. 장선교사라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누심을 지금 아누심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받아들이도록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안 법적 받아준다며. 투쟁. 어떻게?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는 근데 그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정부는 단정을 해버리고 그들 받아들이질 않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상이고 지금 세파르디 유대인들 속에서도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있으면서 세파르디 속에서도 아누심이 있는 거야.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재밌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면서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도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세계의 이스라엘의 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진 그런 상태 속에서도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내력이 역사가 지금 움직여 오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스라엘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슈케나지라는 사람들이 75% 80%가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치하고 있고 군사하고 있고 사단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텔아비브 있잖아. 세계에서 동성연애가 최고로 많은 데가 텔아비브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그게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데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텔아비브를 미국 트럼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런데도 텔아비브가 그거는 지금 내용적인 수도고 사실은 모든 대사관들이나 전부 다 어디 있어요? 텔아비브에 있죠. 우리나라 대사관도 텔아비브에 있죠. 그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도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사관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사관하고 요 코스타리카의 대사관만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그 코스타리카는 완전히 믿음의 나라예요. 코스타리카가 중남미국의 멕시코 아래 코스타리카 있죠. 코스타리카가 믿음의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하는 대로 트럼프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이 아주 그냥 코스타리카는 굉장히 한마디로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안 다녀요. 이렇게 평상복 입고 넥타이 안 먹고 작업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코스타리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의 티를 내질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수수하고 순수한 사람이 코스타리카 대통령. 그만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 무장이 됐고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현상이고 테라비는 하면 무지막스럽게 세계 동성애의 핵심 본거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테라비고가 아주 징그런 동네에 거의. 소돔과 고모라네요. 그런 데가 바로 테라비브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세파르디가 뭔지 아시케나지가 뭔지 미스라엘이 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위도상으로 30도 40도 34서 위도상 선교 지역이 그 선교 그런 선교 있죠. 네, 24. 그런 선교 위도상으로 네. 20에서 40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선교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게 선교를 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선교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목표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20, 40 사이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중요한 나라들이. 신두교도 들어가 있고 이슬람도 들어가 있고 이런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정말 거기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백투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다 해서 그런 선교 목표를 세워지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선교 단체가 바로 뭐예요? 다윗의 장막. 치바울 목사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거기죠. 이름 들어봤어요. 거기죠. 치바울 목사라고 다윗의 장막. 한국에서 큰 그 선교 단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끔 세미나도 하고 목사들 많이 비전 모아서 스쿨.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운동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아시케나지 유대인들과 합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 뒷배가 어디냐? 바로 카톨릭. 뒷배. 남양주에 있는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최바울. 예, 최바울 목사님이 그 라인이에요. 근데 그 지금 브로클린에 그럼 이렇게 막그앞이 모자 긴 거 쓰고 막 뽑을 이 사람들 아스케나지 대통령이에요. 아시케나지. 브로클린에 있는 그 예, 집단들, 그 쯔위시 집단. 예, 그저 아시케나지. 와, 그 오리지널이라고 막 그러는 그러면 질문이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언제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AD 이슬람 세력이 공격해 오면서 AD 한 678, 80년서부터 그들이 시작된 거예요. 카자르인들. 그러니까 카자르 그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본 인종이 카자르인이에요. 카자르인인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카자르인 하면은 바로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쪽 지역. 우크라이나 또 거기 조지아 있죠? 거기 터키하고 카스피해 사이에 조지아라는 땅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중앙아시아 이쪽 사람들을 카자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아시케나지 유대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케나지 유대인이 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역사로 얘기하면 1400~500년 된 거예요. 1400년. 그렇지.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으로 뿌리를 박은 거죠. 근데 이 사람 그 쿠슈너하고 이거 트럼프도 자기네들이 이 아시케냐 유대인인지 알고 있어요? 알죠?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알아요. 알아요? 아시케나지 유대인인 걸 알아요. 자기네들이 다 자기 조상은 일단 그 뿌리가 그거니까. 아니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자기네들 지파들이 다 있던데요. 브로클린에 있는 그 쯔시들은 뭐 야곱 지파 나는 무슨 지파 다 갖고 있던데요. 그는 자기네들이 지파를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죠. 만들어놔서 그 계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들이 만든 계보를 갖다가 진짜 계보라고 보면 안 되고 일단은 세파르디 전통 야곱의 피를 받은 사람은 450만 명이 정확한 숫자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파르 유대인.
그러면 그 지금 자기네- 현재 트럼프가 그러면 세파르드 유대인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니까 트럼프는 이 두 번째 그 세파르드 유대인 쪽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 그렇진 않아요? 아시케나지. 아시케나지. 아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저기 왜 그러냐면 네. 일단 지금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 다 모든 장악하고 권력을 있으니까. 딱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서 트럼프도 내가 독단적으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면 경제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다 아시케나지 유대인 중에서 유럽은 로스차일드, 그다음에 미국은 록펠러거든요. 아, 이 두 사람이 세계 경제를 경제를 다 쥐고 다 있는 쥐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딥스 스테이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뜻 안에서 바로 트럼프도 한마디로 하나님도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네. 마지막 시대에 지어지는 거, 사단이 세워져 있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드러나야죠.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한 나라의 주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야. 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 근데 거기에서 이용당하는 것이 지금 사용되어지는 것이 트럼프도 거기다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제3 성전이 다 설계도 다 됐고 땅만 찾으면 된다는데 땅도 거의 떴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세워지는